그렇다면 멸도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멸도. 오늘 이 도량에 모여서 홍제사의 백종기도 입제한 모든 영가등여 찰리말리 극락세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세계라. 그이멸영가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 모든 지은 죄업장은 마음으로 지었으니 마음 그 마음이 청정하면 영가들이 지은 죄도 한순간에 청정하여 금일 영가 눈앞이 바로 극락이로구나. 그러면 연꽃이 져가지고 씨로 남아도 살아있는 거듯이 부처님이 그러면 80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아서 자동차 없어졌다고 해서 운전수가 없어집니까? 부처님은 신통내기 자제한 분입니다. 더 오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래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열애수량품에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랬습니까? 법화경에 비유가 몇 개 나온다 그랬죠? 몇 번 말씀해드렸는데 7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법화 7유. 법화경 하는 법화 7, 7자, 비유 유자. 법화경에는 7번 큰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비유인데 저 이름난 의사가 아까 그 내가 그 어린 아기를 무조건 눕혀놓고 오줌을 싸라니까 오줌이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오줌도 물론 약이 되지만은 아무데나 가가지고 오줌을 깔기면 그게 뭐 오줌만 가지고 다 된다면 뭐 세상에 무슨 걱정이겠어. 뭐 나도 다니면서 아무데나 오줌 싸주지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보살이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힌 상태에서 그냥 죽으려고 물 한 모금도 안 넘기다가 그 몸뚱이로도 할 일이 있다. 그 몸으로도 눈 안 보이는 만일 아들이 눈 안 보인다면 어떡할 거냐. 그런 눈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대소변 치워주고 빨래해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 줄 아느냐.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주 대자연 법에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는 한은 절대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내한테 오는 건 내가 다 받아버리겠다고. 내가 전생에 지은 죄를 이번에 받는구나. 이건 남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지은 업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때 에너지는 물질을 움직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걸 컵이라 그러죠? 컵. 그러죠? 컵이라 그래, 컵. 이걸 컵인데 이거를 부수면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죠. 흙을 더 부수면 뭐로 돼요? 분자가 되죠. 분자를 더 부수면 원자가 되죠. 원자를 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부숴버려서 아예 모양도 없는 걸 뭐라 그럽니까? 소립자라 그러죠. 소립자. 그럼 소립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에너지라 그럽니다. 에너지, 기운이라 그러죠. 기운.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 과학관 실험실에 가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소립자를 딱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그날 기운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원자들이 어떤 놈들끼리 어떤 녀석들끼리 모이느냐에 따라서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이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한 번 어디로 파장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되느냐가 정해지듯이 사람도 우리 마음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시각각.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는 법화경을 배우는 법화경 수행자다.
좀 마음을 넓게 쓰자. 내가 이리이리 한 사람을 너무 갈봐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해서 계속 너무 오랫동안 말 안 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사람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는 건 아닌가? 내 아들, 딸들이 너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살아봐야 길어봐야 100년 미만인데 내 죽고 난 다음엔 결국은 될 만큼 될 텐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걱정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복만큼 다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억지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 내 최선을 다할 뿐 내 마음대로만 되기는 바라지 말자 할 때 그 사람 내면에서 그 피어나는 그 향기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사 중에 가장 큰 의사는 어머니 의사입니다. 어머니. 나는 어린 때 어머니 손 만들면 다 낫는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님이 내가 배가 잘 아팠는데 내가 절에 와서는 요즘에 와서 조금 안 좋지 좀 건강한 편이었는데 집에 있을 땐 뭐 맨날 빌빌대고 골골했는데 그럼 간질병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냥 밥 먹다가도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그랬다 그래. 내가 어린 때 째깨 했을 때 그랬다는데 절에 와서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왜냐하면 전생에도 절에 살아서 내가 살아야 할 길로 오니까 그게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떡 해서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놓아가지고 막 배가 아프면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손자 배가 아팠구나 자장 어머니 손은 약손이 어쩌고 하면 그냥 그게 낫더라 이 말이야. 그게 정말 나았거든. 정말 나았어. 그러면 어머님이 그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이 세상 건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 특히 한국의 어머님들이 그 아름다운 그 자식 생각은 그건 세계에 내놔도 어디 가도 뭐 모자람이 없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이번에 이제 일하다 손가락이 크게 다쳤어. 크게 딱 다쳤는데 막 병원에 가서 꾸며야 되는데 쑥을 뚝뚝 뜯어다가 이리 비벼가지고 이래 꽉 잡고 있으면서 어이 우리 조상이 본래 쑥하고 마늘 먹어서 생겼다며 어이 조상님 이거 완전히 붙게 만들어 버려. 그냥 붙어 그냥. 자기가 꽉 믿으면 그건 붙어요. 분명히 붙어. 그렇다고 막 손가락이 다 끊어져 가는데 그냥 나무 양으로 쑥만 해가지고 붙이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하면 자르는 일이 생겨. 본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의사를 확실하게 믿고 내 몸이 아파가면 내 의사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건가? 내가 내 몸 관리 잘못했다고 충고해 주러 온 병은 싫은 게 아니라 정말 고마운 거구나. 내 몸 안에 있는 의사하고 둘이가 만나서 잘 알아서 해줄 거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약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의사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 그럼 여기 마지막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아들들이 많아. 아들들이. 여러분들은 아들들이 몇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만 아들이라고 생각해. 전생의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또 전생의 딸도 내 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앞에 지나가는 모든 축생들도 저 앞에 있는 나무들도 내 아들들입니다. 내 딸들이에요. 만약에 아들, 딸들이라는 건 부모님을 모시는 걸 아들, 딸들이라는데 저 뒤에 있는 숲이 산소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공기를 마시도록 안 해주면 숲이 하나도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저게 내 가족들이구나. 저게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하나, 저 뒷산에 피는 이름 없는 들꽃 하나 전부 다 내 가족으로 봐서 법화경에는 비유를 들면 아들이 100천만억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 게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실제로. 그러니 법화경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고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뻥치는 것 같고 그냥 그렇다 이 말이 그냥 그걸 뻥 친다 그러더만 뻥 튀긴다는 말이 안 맞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의사를 가진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약을 안 먹어. 우리나라에도요 아들이 의사인 분들이 어머님들이 약을 잘 안 먹는답니다. 또 갖다 주겠지. 언제든지 갖다 주겠지. 한 서너 번 먹다가 우리나라 사람만큼 약을 사다 놓고 마지막 그날까지 시간 딱 지켜서 먹지 않는 사람도 드물대요. 처음 며칠은 딱 먹다가 며칠 지나면 그만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꼭 그렇게 약을 누가 가져다 주면
요번은 정말 가져다 준 사람 정성을 봐서라도 이걸 잘 먹어야 되는데 며칠까지는 먹다가 꼭 빼먹고 잘 안 먹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다시 가서 지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단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약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영원히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듣지. 해곡 스님 법문도 앞으로 이제 얼마 안에서 점점 줄어져서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영영 못 들어가지고 한 3,000배나 해야 한 번 들을 수 있다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오십시오 하고 막 하면은 쉽게 생각을 해. 쉽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의사가 큰 많은 아들을 뒀는데 아들들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먹지를 않아. 그래서 이 의사가 할 수 없이 외국에 가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희 아버님은 이리이리해서 죽었다. 죽으면서 너희들 이리이리해서 어느 백장문을 열어보면은 이런 약을 지어놨으니 그거 안 먹으면 너희들도 죽는다고 유언이 부디 그 약 좀 먹으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니까 아들들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서 우리나라 아들, 딸들이 그저 응석을 부리고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사춘기에는 우리 인간도 나무가 자라나는 것 같아요. 처음 새싹곡 나올 때는 애기고 조금 있으면은 그거는 전부 다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태풍 안 만나고 바람 안 만나게 이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일껏 키워주면 그 나무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비집고 더 크려고 밀치고 나옵니다. 그때가 사춘기라. 우리 애기들도 사춘기라 더 크려면 이렇게 부모도 때로는 반항하고 형제들 간에도 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야만 자기가 갈 길 잃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구나 해서 며느리가 잘못하는 거나 아들, 딸 잘못하는 걸 얼마나 많이 용서해주고 받아줬느냐에 따라서 늙음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훌륭한 아버님 그때 내가 이래도 받아주셨지. 참, 아버님 저도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님처럼만 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정말 고마우신 어머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속 썩어준 만큼 아들, 딸들, 손자들은 우리에게 효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외국에 가서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약을 먹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는데 아버지는 또 돌아왔어.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80년 사시고는 나는 열반에 들겠노라. 다만 연꽃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이 열반일진데 열반이란 죽음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은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렵구나. 마치 중독돼서 병자가 약을 먹어서 마음 부처라고 하는 부처를 깨닫게 부처의 도에 들어가고 즉 부처의 문을 열고 부처의 문에 들어가고 부처의 문을 깨닫고 부처의 문을 바로 계시오입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멸도를 부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 몸 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 에너지라고 하는 법, 우주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법, 여름에는 더울 줄 알고 겨울에는 출 줄 아는 우주자연은 아무리 못난 사람도 공기를 꽃같이 대주고 태양광명을 꽃같이 주고 잘난 놈도 못난 놈도 평등하게 봐줄 수 있는 걸 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나를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으면은 벌을 받는다더니 그건 법이 아니요. 그건 법이 아니요. 부처님은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법을 믿으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떠나가지고 우주 자연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 아마 이렇게 가르쳐준 종교는 전 세계에도 없을 거요. 나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는 제자들이 아까 병원에서 그러한 그 독약을 그렇게 하다가 아들 그런 일 당하는 그런 어느 생애라도 그런 것을 받아야 할 업이 있다면 법화경 찬탄하고 이런 마음법 배우는 공덕으로 그런 죄업이 소멸되고 이렇게 더운 데 와가지고 이런 법문들은 공덕으로 그러한 것들이 소멸해서 자자손손이 받아야 할 죄업장이 소멸되는 시간이라 보고 그러한 법문 듣고 우리 저러한 영혼들이 우리 선망부모들이 조상들이 왕생극락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온법도 없고 간법도 없다. 고로 부처님은 이미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무중생을 제도에 마쳤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임열기 이전에 중생제도를 해 마쳤더라. 이것을 전삼삼 후삼삼이라 하거니와 오늘 모인 대중등이 오늘 이 열의 수량품을 내가 참 재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제대로 표현은 못했지만은 이렇게 전하고저 간절간절한 이 마음이 에너지가 전해져 가지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법문을 들을 게 아니라 무중생이 스승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망부모를 여러분들 힘으로 제도하고 왕생극락하고 만들고 무중생들에게 열의 수량품을 강의하는 스승이 씨앗을 심었으니 이 공덕으로 부처님 열의 수량품에서 나하고 손을 잡고 임은 등등 임은해보자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간절한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의 수량품을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게 부처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만 믿으라 내 말 들으라는데 부처님은 당신이 한평생 왕궁에서 왕위를 버려두고 중생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우주의 법을 의지하라. 법과 따로 떨어진 존재가 되지 말고 네가 부처 되라. 부처님께 찬탄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네가 부처 돼가지고 한번 존경도 받아보라. 참 거룩하신 어른이 내 스스로 성불하여 지나온 극업수는 한량 없는 백천만억 아성지가 되느니라. 설법으로 한량 없는 만억 중생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게 하니 그 또한 무량한 겁이라. 중생제도를 위하여 멸도를 말하지만 그 실은 열반도 않고 항상 이 법을 설하며 항상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여러 가지 신통으로 뒤바뀐 많은 중생을 가깝게 인도하노라. 나의 멸도 중생 보고 사리에 널리에 공양하며 연모의 정다 부모 그리운 맘 다시 내며 요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충주 석종사 법당에다 요만한 얇은 책을 하나 갖다 놨는데 성철 스님 살인이 무슨 살인이 그거 다 가짜라고 그저 뭐 어디에 있는 뭐 전라도 어떤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 사리가 뭐 몇 식구가 나왔는데 그런 할머니는 절에도 안 다니는데 사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사리가 가짜라 그러는데 그 사리 한번 내가 갖다 줘요. 내 손에 딱 놓고 내가 한 30분 딱 보면 그 소리가 고름으로 변하는 거 안 보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변해요. 사리란 악사리가 있고 탐욕사리가 있고 탐욕이 아주 지독해도 그런 맑은 사리가 아니라 탐욕 기운이 뭉치면 그런 사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원망하는 마음과 한이 뭉쳐도 그렇게 알맹이로 보여요. 근데 그 진사리하고는 10만 8천이요. 10만 8천이라. 그건 딱 놓고 공부한 스님이 한번 딱 관해봐요. 그건 그냥 나타납니다. 그런 데들 속으면 안 돼. 중생을 모두 믿고 그 뜻이 부드러워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처 뵙기를 원하면은 그때 나와 대중이 영축산에서 함께 나와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열반에 들지 아니하여 바로 너희들과 이 자리에 머물지만 참 이 자리에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참 얼마나 정말 좋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 그거 참 좋은 모습이었만 그게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세계를 한번 듣기만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깨달아서 스님이 저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 세계를 나도 한번 깨달아 봤으면 그러려면 참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몸뚱이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참나.
오늘 이 자리에 홍제사에 모셔놓고 백종 천도에 동참한영가등이여,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청하면 이 자리에 올 줄 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나, 그것을 화두라고 하나니, 화두란 말 이전 소식이요 글자 나오기 이전 소식이니 어째서 하고 모르는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은 참나요, 아는 것은 망상에 떠나가는 것이니 금일 영가여 모르는 화두를 못 삼고 모르는 그놈이 얼마나 좋은 건 줄을 몰라. 아는데 속지 말고 모르는 화두법에 의지하고 자등명 법등명하여 필경성불하여지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열애수량품이 내가 해놓고도 영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참 내 한계가 이거라. 성철 큰 스님 같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을 거예요. 안아! 끝났다. 가라! 막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나도 머지않아서 이런 법문 하게 될 거요. 머지않아서. 나는 지금 내가 워낙 부처님께 받은 은혜가 지중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설명하지만 10년 내로 아니면 내 당대에 나도 이제 내 할 말 좀 하고 살 것이다 하고 그런 법문을 할 때가 올 겁니다. 모두 합장을 하시고,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법화영열의 소량품을 찬탄한 공덕으로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은 눈 녹듯이 소멸하고 보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는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이다. 남